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둠과 빛, 그리고 절망과 소망 사이 그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방향을 빛으로 정하고 소망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의 극점에 머물러 있거나 절망의 극점에서는 벗어났지만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소망을 포기하고 메마른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불행이 쌓여 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누적되면 영혼이 신음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극점에 있다면 신속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극점까지는 아니지만 소망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지점에서 살고 있다면 오히려 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삶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소망 사이에 멈춰 있으면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삶의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소중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면면이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둠과 빛, 절망과 소망의 연속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영혼이 지쳐 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소망을 포기해도 될 때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계속되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이런 상태를 반복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탄식 안에는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은혜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자 찰스 퍼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일어났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힘과 자신의 믿음에 일치하게 구성하려는 힘,
이 두 힘의 총합이다. 결국 기억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겪으면서 무너졌던 영적인 감각을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거나 소멸됩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 무뎌져 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절망을 겪으면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믿음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로 복된 삶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 안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중요한 습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다윗의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5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으로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의 일들을 확신하면서요, 그 소망의 일들을 오늘로 앞당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앞당겨, 오늘로 앞당겨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러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그대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둠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소망의 일들을 오늘로 앞당겨 사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그의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믿음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타인과 소중한 것을 나누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나눌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 나눌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음 안에서 작은 것부터 나누며 사십시오.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좋은 일 하나만 하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30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누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둠과 빛, 절망과 소망 사이 그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되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을 구하며 오늘을 소망의 날로 앞당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삶을 오늘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구원을 그 순간으로 앞당겨 살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오늘을 소망을 이루는 날로 앞당겨 복되고 귀한 인생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